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과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진짜 쉼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걸 다룬 글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번아웃 문제 심각하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쿠알라룸푸르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과로하는 도시라고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심장 질환,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연간 7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75만 명이요? 아유, 정말 심각한 숫자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일에 매몰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영혼을 위한 깊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거든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핵심 통찰들, 이걸 좀 뽑아내서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걸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글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문제의 본질이 꼭 일, 그 자체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아,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일하셨고 죄 짓기 전 아담에게도 일이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일보다는 우리가 그 일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 아, 성취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거요. 그렇죠. 막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굴레에 빠지는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이 글에서 딱 짚는 건데 과로가 사실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정체성,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걸 경력이나 성취에 두는 순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 승진해도 더 높은 자리 원하고 돈을 벌어도 만족을 못하는, 뭐랄까 끝없는 경주죠. 아, 그 다음 거 하는 거요. 네, 사회가 계속 말하잖아요. 다음 목표만 달성하면 쉴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그럼 이 글에서 해답은 뭐라고 제시하나요? 이 글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쉼과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해요. 아, 종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군요. 네, 우리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 자체에 기반하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에 기반한다는 거죠. 완성된 사역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 그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막 우상처럼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일과 쉼의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행위, 이걸 넘어서서 내 존재의 근본, 그 기반을 다른 데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그 안식일의 마음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딱 그 부분이에요. 안식일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그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상태요? 어떤 상태죠? 그래서는 마크 뷰캐넌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또 막 바쁘더라도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설명해요. 아,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군요. 네, 이런 마음 없이는 아무리 쉬는 날을 가져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안식일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저기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한 4가지 진리가 있다고 해요. 이걸 스스로에게 자주 되새기라고 권하는데요. 4가지 진리요? 첫째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네. 둘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기념하는 시간이다. 일하고 쉬는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창조 설계. 셋째는 안식일은 우리의 자유선언이다. 끊임없는 지대나 성과 압박 같은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선언. 네. 그리고 넷째는 안식일은 신뢰의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와, 4가지 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한데요. 특히 그 4번째,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믿음,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핵심 같아요. 그렇죠. 내려놓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런 마음가짐이랑 같이 실제 생활에서 좀 실천해 볼 만한 조언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도 제시하는데요. 우선 매일
매주 분기별, 연간으로 안식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계획하라고 해요. 계획적인 쉼이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을 꼭 생산적인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연을 즐긴다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충분히 잠자는 육체적 휴식, 심지어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좋고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좀 벗어나는 걸 권장해요. 아,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너무 과부하 상태다 싶으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 공동체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계획적인 쉼, 거절하기, 또 도움 요청하기. 다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 실천이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시거나 아니면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우리가 일하고 쉬는 방식, 그 자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삶의 그 리듬이 결국 우리가 뭘 혹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이 글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포함해서 우리의 진짜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맥락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글을 좀 정리해보자면 과로는 결국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진정한 쉼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멈추는 걸 넘어서서 더 깊은 어떤 목적의식이라 신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서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찾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걸 묻거든요. 나눔이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 자신이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걸 넘어서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혹시 주변에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나 친구, 가족들, 그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관계와 지지 방식의 변화라? 알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